우리 자녀들은 이제 각 교육 공간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은 좀 닫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당시에 전파됐던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에게 맞는 부분들,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과 해야 할 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근심, 또 해야 할 근심. 예,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본문에, 세번역 본문에는 없는데요. 이제 10절에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사실 원래 원어는 이제 슬픔입니다. sorrow, 슬픔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근심 때문에 생긴 그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더 익숙한 그 성경에는 근심으로 쭉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더 익숙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근심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세상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걱정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심리학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니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자로서 쭉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걱정이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을 쭉 들어보고 분류해보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누가 봐도 일어나지 않을 일, 지구가 갑자기 블랙홀이 구멍이 생겨서 빠져들면 어때요, 이런 것들, 우리 그런 일들이 한 40%,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까지 걱정하는 것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건 주관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또 한 22%, 그리고 어떤 거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4%,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96%는 사실 우리가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것이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도 진짜 그래, 걱정 근심은 있는 건데 그래도 96% 정도는 쓸데없는 거라니까 참 이렇게 좀 놓으려고 마음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쉽게 안 되는 거죠. 이 걱정, 근심이 온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관한 속담도 많고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야, 이건 진짜 말이 된다 라고 한 것이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도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건 걱정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티베트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거리가 많았는지 뭐 이런 속담을 만들었네요. 또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걱정이란 내일의 검은 구름으로 오늘의 햇볕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뭐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제 근심 걱정 뭐라고 하는지 뭐 많이들 우리 들어보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진짜 어떤 분이 어떻게 숫자를 셌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표현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 365번 나온대요. 너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봅니다. 365번이 이제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걱정, 근심에 대한 경고를 하죠. 걱정, 근심이 우리 삶에 큰 폐해를 준다, 나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죠. 걱정, 근심을 인해서 눈이 멀고 팔다리도 야위어진다. 욥기 17장 7절에 나오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시편 31편 9절에도 나오고, 심령이 상한다. 잠언 15장 13절에 나오고, 뼈가 마른다. 17장 22절에 나오고, 오늘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 근심은 사실 이제 걱정, 근심 뭐지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우는 거, 안절부절하는 거.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막 불편하고 초조해지고, 네, 그런 것이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심 걱정 똑같은 말로 호환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생활 쓰레기 같아요. 생활 쓰레기. 우리가 집에서 살다 보면 쓰레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껍데기도 나오고 음식 쓰레기도 나오고, 이제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죠. 내가 살아가니까 쓰레기 있죠. 빈집에 쓰레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이거를 방치해두면은 큰일 나죠. 방치해두면 집안이 뭐 진짜 쓰레기 천지가 되고 악취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지저분해지고 그렇잖아요. 쓰레기는 내다 버려야 되는 거죠. 생기면 오케이, 생겼네, 내다 버리고, 또 생겼네, 내다 버리고, 생기면 내다 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근심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살아가는데 근심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생활 쓰레기처럼 그걸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는 내다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우리는 이 근심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 신앙적으로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신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 여러분이 좋아하시는데 그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찬송도 한 100년 200년 전 가사인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대답은 뭡니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는데, 그러나 들어가는 거죠. But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면서 아뢰자. 기도드리면서 그것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뭐 전통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거리 있는데, 그 걱정, 근심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간다는 증거인데, 이걸 쓰레기처럼 잘 처분하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맡겨드리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서 속을 태우고 부질없이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대비책도 마련하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에도 옮기고 잘못된 일을 혹시 잘못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상 근심을 해결해야 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는 내다 버리고 걱정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 오면 맨날 뭐 하나님께 맡기래. 맨날 하나님께 맡기래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다가 지웠다가 이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말 표현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뭐 영어식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영어하면은 뭐 believe 이렇게 faith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더 좋은 단어는 trust입니다. 하나님을 trust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를 그 하나님을 내가 trust하고 신뢰한다. 근데 이제 이 trust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사고의 영역에서 나오는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trust하면 반드시 영어 표현하면 entrust를 해야 돼요. EN을 entrust. 그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정말 trust 한다면 entrust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맡기는 게 없다. 그러면 신뢰도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 정말 맡기고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결혼 정년기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맨날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결혼 청혼을 안 해. 뭐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인트러스트 행동으로 들어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맡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떤 내 문제를 이런 문제를 근심거리를 맡긴다라고 해서 하나님 다 맡길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어. 이제 네가 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맡겼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해라. 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맡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뜻이 아니라 맡겨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걸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능력과 지혜대로 다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는 방법 또 그 일의 결과 이거를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이죠. 그게 맡기는 것이죠. 그 방법과 결과를 난 지금 몰라요. 그건 미래음이니까. 미래음인 건 난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trust하고 하나님을 entrust해서 맡겨서 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할 때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난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방식으로 최소 해볼게요. 그래서 틀리면 또 알려주세요. 나 또 방향 수정하면 되니까. 난 최선을 다 내일을 하면서 방법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해주길 바라면서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거기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네겝이라는 거 아주 마른 땅 광야예요. 거기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네겝 그 마른 시내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금 씨를 뿌리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최선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드린다. 그리고 일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이 세상 근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안한가 아닌가. 맡겼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은 그 옛날에 과거 일을 되돌려 또 떠올릴 때 내가 좀 불안하고 맥박에 뛰고 그러면 치유가 안 된 거다. 근데 그 일이 기억으로만 남고 상처로 남지 않을 때, 난 치유됐구나.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맡겼으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일임한 거거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거든요. 세상 근심은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맡겨드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면 내가 맡겨드린 것입니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가 불안하다면 자기의 방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맡겼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진짜로 맡긴 게 아니죠. 맡겼다 해놓고서 내가 불안하다면 내가 기대하는 결과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나의 욕심이죠. 맡겼다면서도 내 욕심이야.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하는데, 그 신뢰가 아니죠. 맡긴 게 아니죠. 인트러스트가 아니죠. 맡기고도 내가 불안하다면 어쩌면 나는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맡겼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맡겼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게으름입니다. 방관입니다. 무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 하나님 믿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과 결과를 완전히 일임해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밝혀주시고 또 방향전환하고 수정하고 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과 결과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그럴 하나님, 그래도 충분히 내가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나의 마음을 인트러스트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이 두 가지가, 불안 대신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빨리 당장 언제까지 이런 마음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조바심나고 안 되면 그게 아직 내가 지금 안 맡긴 거구나. 말은 이 세상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도 맡겨드릴게요. 방법, 하나님 더 지혜로우시죠. 결과, 하나님 더 잘 아시죠. 할게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인내가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감사. 우리가 세상 근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살아간다는 증거죠.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면은 생각이 없거나 무책임한 사람, 남한테 맨날 의지하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삶에 정말 책임감을 있고 살아간다면 걱정,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죠.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휘말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이 불안감, 초조감, 이 감정 대신에 의지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훈련이 잘 돼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자동적으로 감사. 그래서 저분이 그냥 하는 건가 했더니 계속 감사. 그래서 감사로 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이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일이 딱 생겼는데 감사가 된다는 것은 의지적인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가 잘 안 되던데요. 당연하죠.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연적으로 나한테 떠오르는 감정을 휘말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온전히 맡기고 있구나. 내 삶에 인내가 있는가, 불안이 있는가 맡기지 못한 겁니다. 대신 인내가 있고 감사가 있는가, 내가 정말 맡기기 시작한 거구나.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좋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최상의 것으로 해주실 텐데, 최상이란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상이라는 것도 꼭 내가 판단해서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그냥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하시겠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내 세상에서 고생을 좀 해도 하나님 결국 이런 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실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신뢰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방법 알아서 하세요. 결과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는 그거 잘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 아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 결과 내가 생각한 거 달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세옹지마처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세상 근심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 근심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근심이죠.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떠오르는 거 방지하지 말라는 게 거기 휘말리지 말자는 뜻이죠. 떠올립니다. 그럼 또 생활 쓰레기 또 딱 버리듯이 오늘 또 쓰레기 찼네? 버리자? 그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맡겨드리고 자꾸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근심.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니까 배경을 좀 지난 몇 시간에 좀 이해가 됐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어 했었죠. 그동안 이 고린도 교인과의 그 관계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사이에 외부에서 다른 교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배웠어요. 오해도 받고 그래서 그들한테 속아가지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 그리고 그 전한 자기 자신까지도 교인들이 배척하고 오해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계속 지금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요 전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또 한 통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흔히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눈물의 편지일 뿐 아니라 책망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거기 아주 심한 말도 했어요. 당신이 그러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 편지를 이제 보내놓고 이거를 잘 받아들일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 근심하지 말라면서 자기도 걱정하는 겁니다.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또 이게 내용 때문에 시험이 더 들었을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은 한 건 아닐까?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러다 놔두면 정말 더 큰일 생겨.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초조하게 있는 건데 감사하게도 디도로부터 연락이 왔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쓴소리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당신들이 한 그 근심이, 그 괴로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근심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팍 터졌는데 이도 저도 못하는 그냥 외통수에 딱 걸려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몰리는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근심하게 하는 그 손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위원들의 편지 쓴 것처럼 어떤 말을
심한 말인지 아니면 또 지나가는 말이 했는데 그게 비수처럼 내 마음에 가슴이 확 찔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나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고 막 그것이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어쩌면 그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뜻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근심거리를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바라실 수도 있고, 우리 회개를 바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변화를 바라실 수도 있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근심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축복과 선물과 은혜와 풍성함과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근심거리를 자꾸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다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걸 우리가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이자 그 책망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받고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마음이 들어져서 결국 그러다가 회개에 이르게 돼서 우리의 생명의 은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저 이방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오해하다니.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정확히 이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 근심은 우리가 다 알죠. 다 겪어봐요. 세상 근심은 뭐 설명 안 해도 알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뭐 옆에서 아무리 조언해줘도 안 들리고 막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이 생각에 빠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도 바울은 그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당신들에게 7가지 이런 회개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고린도 후서 당시의 상황,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상황에서 그 단어들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 열성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이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를 읽고서 기분 나빠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뭔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겠죠. 하나님 주신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라고 하는 마음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를 무시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채고 그 사도 바울을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기까지도 이르렀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의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에게 참 거짓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 우리를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야, 그 사람들 좀 못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 분개함이 생긴 것이죠. 그 두려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즉 말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한 것이고, 그렇다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싫어하는 일인데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벌을 주실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움, 이제는 바울과 관계를 너무나 회복하고 싶고, 바울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생긴 것이고, 열정,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예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를 소위 욕했는가, 그걸 좀 바라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안하다 편지도 쓰고 다시 환영도 하고 뭐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하는 것이고, 응징, 그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 사람들 소문을 내서 그 사람들 교계에 발을 대지 못하게 해야 돼. 등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고린도 후서의 상황에서 그렇고요.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쓸데없는 그냥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참고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열성.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막 고민하는데, 근심거리는데, 이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함과 그 열성에서 나온 고민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그건 내가 어떻게만 하지 않을까. 죄죠. 내가 어떻게만 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변호.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된 거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깊이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좀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다운됐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그걸 생각해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죠. 역추적해서 내가 뭐가 문제였고, 내가 욕심이었는지, 뭐 상처였는지, 뭐 용서가 안 된 건지, 상처를 받은 건지, 이런 걸 따져보는 이 변호의 마음. 대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이거를 막 깊이 따지고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분.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간 죄에 대한 분개함. 그래서 이용하는 사탄에 대한 분개함.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너무 억울하고 열등 터지는 마음. 또 그런 것을 부추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다 포함되는 그런 의분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착하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다 모든 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회개도 안 되고, 진정한 용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따지고, 뭐가 잘못됐다는 건 적어도 짚고 가야 되는 거죠. 나한테 뭐가 문제였던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좀 따지고, 이게 근심거리입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그냥. 그런데 막 따지고 해서, 이건가 보다. 화가 나네, 열받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두려움.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어느덧 신앙적인 어떤 문제의식도 없어지고, 내 감정도 냉랭해지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욕도 좀 안 생기고, 이러다가 나 정말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야. 교회는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데 가시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냉랭한 마음이 계속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그곳에 정말 떠나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큰일 나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움. 예전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전에 정말 그 기쁘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과 그런 달콤한 시간들, 관계, 교인들과 동료들과
풍성한 관계, 그런 마음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런 그리움 필요하겠죠. 열정.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것처럼 다른 종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더 즐거워야 되고 그 만족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데,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너무 나를 즐겁게 해줬어요. 그거를 포기해야 되죠. 적어도 너는 좀 밑에 있어. 내려놔야 되는 그 결심과 결단.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럼 내가 뭘 내려내야 되지? 이런 걸 열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응징.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은 내가 받아야지. 책임지는 태도. 남을 늘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이 근심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대로 우리 근심과 안에 있어서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근심이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세상 근심, 잘못되면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우리가 이 걱정 근심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요? 누가 1등인지. 하려면 끝이 없어요. 별걸 가지고 또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미래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방법과 결과를 이름하고 맡겨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근심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이 근심입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심할 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나? 근심해야 돼요. 나 교회 잘 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도 하고 근심도 다 노래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도 좀 멀리 떨어진데도 근심하지 말라서 근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내 상태라면 정말 근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없다.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갈 그런 사이가 난 도무지 없다.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예수님께를 이끌고 싶어하는 어떤 영혼,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거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근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원 사고 같은 걸 통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네팔과 북한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해야 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등등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근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열성과 변호와 의분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이런 걸 가지고 막 생각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필요하다면 집중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근심을 해야 될 근심, 마땅히 해야 될 근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런 풍성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근심 있습니다. 세상 근심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96%는 불필요하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되 그 해결되는 방법과 그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일임하는 연습을 계속하자 말씀드립니다. 또 반면에 마땅히 해야 될 근심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정말 건강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관계는 어떤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지. 세상과의 관계라는 뜻은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휘말리고 있는지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내가 섬겨될 대상으로 여기서 일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떤 건지 이런 걸 점검해 보면서 근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근심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